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난주 이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50년 전 중학생이었을 때 처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그때는 시골교회는 지금은 시골교회도 전부 다 목사 천지이고 차고 넘치는 그대의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는 시골교회는 거의 전도사님들이 하고 전도사님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떠나시면은 보통은 아버님이 강단을 지키시고 했는데 그때는 아버님도 출타 중에서 누가 할 분이 안 계셔요. 전부 다 그냥 사용하고 그래서 네가 해라 해서 중학생인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본문을 이렇게 택했는데 이 본문은 그 다음 5장에 있는 5장 1절로 20절 사이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설교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5장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게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5장 7절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그가 누구인 것을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제자들이 부르는 그 이름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30장 5절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6절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군대 귀신 들린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 바람도 찬잔하라, 바다도 찬잔하라. 그러게 그 말에 순종케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첫 표적 이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물이 순종한 거예요. 바람이 순종한 거예요. 바다가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들은요, 피조물이면서 순종하질 않아요. 피조물인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바람도 순종을 하고 바다도 순종을 하고 물도 순종을 하고 하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창조주인 양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인입니까? 창조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거라사인 땅에 사는 그 군대에 계신 들린 자는 어쩌다가 정신이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계신지.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차도 선생님하고 부르는데요. 뭔가 미쳐야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멀리 있다가 오는 예수를 보고 달려가서 전하며 이렇게 격하게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을 쫓아 어느 누구도 없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그 근처를 지나시는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 그 목사님이 지나가신다고, 그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신다고, 호텔에 머물고 계신다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애들을 전부 다 색동옷 전부 다 입혀서 데리고 가서 목사님 제 자식들입니다 하고 인사를 시키고 했다고. 그 목사님 받아들이기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자기 애들을 예쁘게 색동옷 입혀가지고 그 인사를 시키는 그 목사님. 나중에요, 그 목사님이 이건영 목사님을 이 교회 소개시켜주고 저 교회 시켜주고 인천 제2교회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제 신학교 동기예요. 그렇게 격하게 환영하고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멀리서 손님이 왔어요. 절했을 때 할머니는 아침 기차를 타고 역에서 내려서 저희 집까지 오려면 1시간쯤 걸어서 오는데요. 그 주렁막 지팡이 하나 들고 가방 들고 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집마당에 딱 그 문간에 딱 들어서면은 그 시간 되면 할머니는 기다리시고 그 문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인데.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들어오십니까? 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왜 들어오십니까? 내가 주인인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왜 당신이 들어와서 방해하십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기를 그렇게 격하게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1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지나가는 사람이 날이 뜨거워요. 그런데 날이 뜨거운 그게 그 앞에, 자기 앞에 사람 셋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가격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8장 2절 그가 그들을 보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하고 격하게 환영하는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그 사람들이 내 주여 그래. 내 주인이여 저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해서 바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 줄을 몰라요. 지나가는 가게에 자기 집 근처를 지나요.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왜 지나가는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부지 중에 그 사람 그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이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축복을 해 주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녀석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 주여, 내 주인이여, 저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하게 제 정신으로 살면서 내가 주인이냐, 내 삶의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이런 미친 사람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들어봐라, 이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조용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게끔 하시려고 그 입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군대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그 입에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2장 3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몇천 명의 귀신이 한 사람 앞에 들려 있을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이름이 뭔지 아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라 불러야 됩니까? 그 이름을 아십니까?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입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부를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는 거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본문과
5장 1절로 20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의 포인트가 아니고 그 이름이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너희가 아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돼요. 바람도 순종하게 하고 바다도 순종하게 하고 군대에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도 순종하는 그 이름, 물도 순종하는 그 이름,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지만 인간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주인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여 그러시면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에게 그 입속에 넣어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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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르게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가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말씀하십시오. 명하시되 순종하는도다. 바람에게, 물에게, 바다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시되 순종하는도다. 순종하게 하는 그 이름이 그가 누구이기에 그 이름을 나는가? 그 아들의 이름을 나는가?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그 예수는,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 이거 말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춘수 시인의 곡에 보면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 나의 이름, 네가 만난 나의 이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늘 나와 함께 계세요. 귀찮으십니까? 그 예수가 귀찮으십니까? 네가 왜 나 땅에 들어와? 왜 네가 내 영역에 나우바리에 들어와? 내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네가 왜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니? 너 나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한 인간들이.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죄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종이에요. 주의 요동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물도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가? 그 이름을 아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은 부르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